강태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앞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사야 6장을 우리가 소명장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어떤 해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소명장이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만은 저는 이사야 6장이 속해져 있는 어떤 그 장이 1장에서 5장까지 연결되어 오는 이사야 서론의 어떤 전체적인 결론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의 부분을 6장이 거의 마무리하는 장이죠. 마무리하는 장에 자신의 소명장을 어떤 단순한 소명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넣은 것이다 라는 것보다 그 6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심판, 어떤 심판이야? 아주 철저한 심판이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사람이 거하는 사람이 없고 땅이 황폐해지는데 그게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 10분의 1까지도 다 죽일 때까지 그렇게 철저히 멸망하고 망하는 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사야 1장에서 5장의 어떤 쭉 흐름으로 연결되어 오는 어떤 그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 그리고 또 심판, 이러한 어떤 이사야 1장에서 5장의 서론 부분에 속해 있던 그 결론장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자신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6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어떤 6장 우시아의 죽던 해라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우시아가 그래도 유다의 어떤 선한 왕으로서 15살에 등극을 했죠. 그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하여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가 그렇게 어떤 영토나 어떤 부강함을 누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죽음 이후부터 유다는 망조로 가는 거죠. 물론 히스기야가 있지만 그래도 그 어떤 큰 흐름을 극복하지 못했죠. 우시아의 죽음부터 유다는 거의 망조로 이제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죽음과 유다의 어떤 운명적인 어떤 부분을 다루면서 어떤 이사야의 서론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장이 6장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명, 이사야의 소명, 사명,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부르심,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내 어떤 소명들을 자꾸 우리가 어떤 그 개인 신앙에 의해서 보다 보니까 이 장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뚝 떼어내서 6장만 뚝 떼어내서 그냥 이사야의 어떤 소명장이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정말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속에서 또 자신의 길을 굳게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의 포인트를 많이 두려고 하지만 오늘 6장은 오히려 어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유다를 완전히 깡그리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수리 나무의 그 어떤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겨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사야 전체의 어떤 결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6장이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만남, 선지자로서의 만남이라는 어떤 아주 환상적인 만남을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6장의 내용이다 라는 부분들을
꼭 먼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6장을 우리가 먼저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5장에 철저하게 그 이방 나라가 와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고 군사의 어떤 막강함을 설명하고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깡그리 그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빛은 30절에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라는 아주 암울한 부분으로 5장이 끝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적인 운명,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한 것으로 6장이 넘어오죠. 그래서 우시아의 죽던 해라고 이야기해요. 우시아의 죽던 해.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시아의 죽던 해 어떤 그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은 연합하여서 수리아 맞습니까? 예, 연합하여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죠. 아수르가 그때 강하게 그리고 애국과 손을 잡고 그리고 그런 동맹을 맺으니까 또 유다는 아수르와 또 손을 맺을 수밖에 없죠. 예. 뭐 그런 어떤 그런 아주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 급박하고 그런 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던 우시아가 죽는 거죠. 그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이제 거의 멸망의 길로 이제 분명히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한 어떤 유다의 운명과 우시아의 죽던 해를 이렇게 좀 더 연결되면서 우시아의 죽던 해에 어떤 경험했던 이사야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야훼를 보죠. 야훼 하나님을 봅니다.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세운 나라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세운 분이죠. 야훼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는 통치 아닙니까? 통치하시고 그의 옷자락에 전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어떤 모사할 때 그 에스겔이나 어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제 이런 보좌에 앉아 계신 통치자,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도 요한이 이러한 어떤 묵시 신학의 영향을 통해서 그런 천상의 하나님을 배우는 이런 모습들을 비슷하게 그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서 계시는 거죠. 이 땅의 진정한 왕, 온 세계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이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야훼 하나님.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고 정치와 어떤 이런 군사력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그 야훼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서 계시는 것이죠. 네. 그때 서랍이란 거는 뭐 천사겠죠.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그런 발을 가렸다라고. 이 동양에서 발이라는 것은 어떤 거룩하지 못한 어떤 기중한 사람 앞에서 발을 드러내면 안 되죠. 이게 동양 사상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룹들이 얼굴도 가리고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위엄, 거룩함에 대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찬송도 거룩하다. 세 번을 외친다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거예요. 구별된 우리 인생과는 구별되고 존엄하시고 위엄하신 그런 야훼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사야가 자기가 부정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건데 있을 수 없죠. 이거는 유대 전통에서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감히 이 거룩하신 야훼를 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라는 그또 이름도 글자도 안 썼죠. 목욕 재개하고 점을 찍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 사상이 그들 속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가 하루다 나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부정한 입술이라고 했을 때 선지자의 사명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뭐 너무 그거는 좀 나가는 것 같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해. 그 입술이라는 그 사람의 어떤 뭐 인격 중심 아닙니까? 그걸 안 표현한 거예요. 사람 그냥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 것에 대한 어떤 그냥 그 부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인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그 유대적인 사상들을 온전히 깔고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루다 나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제단의 숯불을 갖고 와서 그에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의 과정과 좀 비슷한 거룩해 하는 어떤 의식이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게 어떤 제사 제도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끄리낌이 없지만 그 율법 시대에는 그렇지 않죠. 함부로 갔다가는 제사장도 다 죽죠. 불이 타서 죽어요. 엉뚱한 불도 갖고 가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그 절차를 따라서 피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제사 제도로 잘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사야에게 어떤 숯불을 댔다는 표현이 그런 어떤 제사 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위한 어떤 하나의 의식 같은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죠. 근데 네가 가서 전해야 될 말이 뭐냐? 정말 역설이에요. 아니 선지자를 보냈으면 이 사람들의 길을 열고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외침도 그랬고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냐면 가서 내가 이 백성에게 잘 들으라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잘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고 백성의 길을 무겁게 하여 그의 눈을 감겨서 이 백성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낫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를 전해서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정상적인 어떤 보내는 자의 어떤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고 가는 사람도 그들을 변화시켜야죠. 근데 이건 역설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뭐냐? 이거는 그들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할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가서 이 애들 못 알아듣게 해라. 메시지 못 알아듣게 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게 네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이 백성들이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7세기 선지자나 8세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크게 성공을 못 거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메시지를 전했지만 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크게 바뀌진 않아요. 더 악해지죠. 우리가 교회의 어떤 사명들을 생각할 때 뭔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어떤 부분, 변화되는 부분, 이 부분에 너무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라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사람들이 반응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뭐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큰 어떤 역사다라고만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메시지를 전하면 세상은 더 그 메시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실패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 4분의 3은 다 결실을 못 맺어요. 4분의 1만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죠. 세상은 그렇게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세상이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 교회가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값싼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뭐 천국 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많이 사람들을 들어오는데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고 부서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 앞에 복음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7세기 8세기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듣지도 않았어요. 거부하고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갔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선지자의 더 책무라고도 말합니다. 뭔가 잘 되는 것, 뭔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 뭔가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더 완악해지고 더 악해지는 부분들, 더 교회를 싫어하고 더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 부분도 교회가 가지는 하나의 존재 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교회가 뭐 커지고 성장되고 잘되고 뭔가 부흥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고 뜻인 것처럼 생각해서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복음의 잣대를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복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그들의 고고함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고 오히려 더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길을 막아버리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지금 교회가 너무 뭐 자기 잘못했어 이런 욕 듣는 거 말고 교회가 너무 세상 앞에 복음을 낮추고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 세상에 팔려고 하고 있어요. 돈을. 그래서 대각 뭐 전도 운동하면 뭐 돈 주고 사람 데리고 오고 뭐 상품 주고 참 한심합니다 진짜 교회가. 교회가 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복음이라는 가장을 무늬를 뒷배 씌워서 교회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하는 짓들이지.
교회가 해야 될 게 아니죠. 조금 좀 나간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사야의 메시지가 이상해요. 선지자의 메시지가 심판 메시지 못 듣게 하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깨달아서 돌아올 것이 겁나는 것처럼 이야기 하나님께서 겁나는 거죠. 망해야 될 놈들이 네가 메시지 전해가지고 이들이 돌아올까? 그래서 네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이들이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더 못 알아듣게 해라. 이 메시지, 이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이사야가 묻죠. 언제까지입니까? 성읍들이 황폐하고 사는 자가 없고 집들에도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나 여호와가 사람을 멀리 보내어 이 땅 가운데 벌어진 곳이 많을 때까지다. 뭡니까? 이 심판이죠. 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이거잖아요. 그리고 13절에 와 아직 그 속에 10분의 1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불이 탈 것이다. 10분의 1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진짜 적은 것이죠. 최소한의 것입니다. 근데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깡그리 더 심판하겠다. 완전히 망하겠다. 완전히. 이사야가 그래도 자기 백성들이 망하는 것보다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완전히 깡그리 망가질 때까지다. 이게 이사야의 선포죠. 결국은 이사야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로 역할하는 그 제사장 나라 신의 나라였을 그 사명들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깡그리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 신약 시대라고 새언약 시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역할들을 교회의 본질들 그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많이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프로그램 해서 예배하는 어떤 이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역할들을 교회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교회가 아닌 심판이 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위해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율법에 얼마나 충성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성경책을 자기들만의 어떤 성경책을 놓고 이게 침을 뱉어라. 그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했을 때 부모들과 아이들을 같이 죽였을 때 부모가 그 아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라 하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사상, 여호와에 대한 사상은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종적인 하나님을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그 길을 같이 갈 수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찍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천주교는 개신교회에서 또 한 번 이런 수모를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역할들을 온전히 해가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자기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저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엄히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일 수도 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긴다고 충성한다고 뜨거운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제발 좀 나에게 와서 예배하지 말라. 내 땅을 좀 더럽히지 말라. 내가 역겹다. 듣기 싫다.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이 모습, 야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뭔가 재물을 많이 바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예배 의식만 충만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교회들을 배제하실 수 있어요. 자기들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교회가 안 줄 수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정말 불행하죠. 오늘 이사야의 이 메시지, 완전히 나라가 망할 때까지.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고대에서 나라가 망한 것은 그 신도 망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이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왜 그랬습니까?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 신의 나라여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먹칠을 당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몇 장이죠? 3장인가 2장인가 이야기했죠. 드러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뭘 했습니까? 밟힌다죠. 저는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은요,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아요. 완전히 깡그리 유다 나라, 언약의 나라지만, 제사장 나라지만 망하게 될 것이지만, 희망이 있죠. 13절에 상수리 나무와 텔레빈 나무가 잘릴 때 거루터기가 남듯이. 나무를 자르면 거루터기가 남죠. 그 거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곳에 거룩한 거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 남은 자산이에요. 거루터기 사상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인 언약을 지키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만 살았다고 했을 때 7,000명을 남겨두시자 했죠. 이 7,000명이라고 해서 완전수죠. 1,000이고 7이고 다 완전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무리 암흑의 시기에도,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서 중세 암흑기를 가더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면서 꿈꾸면서 그래갔던 하나님 백성들은 존재했죠. 그 순례하는 교회라고 그 개혁주의적인 교회사가 아닌 그 외에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흘러왔던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책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요. 순례하는 교회. 거기 보면 우리가 속해 있지 않던, 개혁주의에 속해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 본질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흘러온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이 암흑기를 지나도 그 속에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고고하게 흘러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언약 백성들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은 소수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감히 물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올려가는 그 계획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에 별로 생각이 없고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이 메시지를 들어도 들리지 않고 모르겠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이런 메시지, 이런 적용점들을 계속 좀 던지죠.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어떤 적용점으로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적용점에 대해서
상당히 뭐 깊은 어떤 감동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교회 속에 속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때, 또 던질 때 개인적인 그 가슴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소수로서 쉽지 않거든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들에게는 격려와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자. 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살아가자. 오늘 아마 그런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런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개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더 힘을 내고 더 의미 있게 걸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듣기가 쉽지 않죠. 이런 적용점들, 이런 메시지들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자.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흐르는 그런 조직 사회를, 그런 어떤 하나의 사회, 가족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들의 메시지를 쉽지 않을걸요. 다 개인적인 위로와 격려, 은혜가는 주 천국 가는 메시지 듣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가 함부라고 자기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흘러가는 시대에도 하나님과 보조를 못 맞추는 교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꿔왔던 교회들은 소수거든요. 좁은 길을 가라고 했잖아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 많다고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보면 좁은 길을 가라 했을 때 그 메시지들이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흘러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넓은 길로 흘러가고 넓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좁은 길은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늘 소수. 대형교회? 와,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럼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교회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들로 몰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사람이 많다고 내가 다수라고 다 옳은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 12제자로 시작하는 이 조그만 초대교회에는 이단이죠. 이단. 이단 개수 중에 개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초창기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잡아내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본질 속에 내가 속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면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위엄을 가지고 이 땅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럼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 속에, 이 물결 속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교훈받으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소수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